2022년 6월 5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로 중보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유자연 사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렘넌트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사탄이 방해할 수 없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네, 누가복음 7장 신약 성경 101페이지 있어요. 신약 성경 101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하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자, 오늘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있는데 구약은 몇 권이에요? 구약 몇 권? 얘들아?
아직 잠이 덜 깼어요? 신약은 몇 권이에요? 네. 이거 사모님 그 어릴 때 이거 많이 외웠던 건데 이거 어떻게 외웠냐? 3, 9, 27 이렇게 해서 총 몇 권이에요? 더하면 네, 66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핵심. 자, 구약에는 누구를 기다려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신약에 이분이 오셨어요.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 무엇이냐? 바로 이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좀 알죠?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족이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먼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 이 태생부터 하나님께서 이 태초부터 이 태생부터 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이 길을 예비하게 한 선지자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이때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세례 요한이 들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명히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오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무엇을 여쭤보느냐?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기다렸던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곧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 배경을 보면 많은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또 많은 이 백성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은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이 구원해 줄 왕으로 오실 그 정복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너무 초라하게 태생부터 나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영 탐탁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여러 부분에서 좀 행실이 막 너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맞냐 자꾸 가지고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에 의해 자꾸 이제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분명히 세례 요한이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세례를 베풀고 분명히 예수님을 증언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요한이 감히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무래도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매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병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앞에 어떤 소문이 막 퍼졌냐면은 과부의 이 아들이죠. 이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줘요. 그 소문이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는 아마 못 볼 거예요. 간혹 세계 여러 곳에서 죽었던 어떤 아이가 살아났다. 묻었는데 소리가 들려서 열어보니까 아이가 살아났더라. 이런 뉴스가 간혹 있어요. 이제 인도나 이런 쪽인데 그 이제 의술이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아서 아이가 정말 죽은 줄 알고 묻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살아난 거죠. 근데 살아났다고 하기보다는 죽은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적이다, 정말 막 부활했다, 막 이런 뉴스들이 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죽겠죠.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지면 영원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죠. 자,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죠. 자, 성경에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보면은 우리가 7장 30절에서 32절이죠. 바리새인 나와요.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율법교사들 나오죠.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세례 요한도 따르지 않고 예수님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한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에 뭐라고 하니까 7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예수님을 그냥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큰 선지자쯤으로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 메시아는 아니어야 돼.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 누구를 기다려요? 정복자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이 이렇게 막 그 골목대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병자들 고치는 그런 우리를 막 선동하는 이런 메시아는 아닐 것이야 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불신앙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세례도 받지 않아요. 세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렸다. 30절이죠.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구원의 길을 계속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않고 보고 본 것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거 분명히 듣고 보았을 텐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시죠.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알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와도 시큰둥하고 예수님이 와도 시큰둥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각인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목 그대로 한 주간 묵상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축복,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모든 지역 권세,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권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상태가 돼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죠. 혹시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나중에 따로 사모님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혹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불신할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도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 같고 마귀 사탄이 있는데도 아닌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면 확인할수록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24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드론을 띄울 수도 없고 계속 밀착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 어떤 아버지가 이 딸아이가 처음 학교를 갔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혹시나 가다 넘어지지 않을까, 납치가 되지 않을까,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딸아이가 가는 길 위에다가 드론을 띄웠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못 내놓는 거예요. 자식을 밖에다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도 없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지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여기다 적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자꾸 확인하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겠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돼요. 이것을 한 주간 고백해 보세요. 내가 정말 따르는 분이 누구신지 이 한 주간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세요.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자, 말씀 안에 이거를 어떻게 조금 확인할 수 있냐? 우리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찾아봅시다.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으니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처 말씀을 묵상하세요. 웬만하면은 아침에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붙잡았던 말씀, 내가 기도첩 중에 붙잡았던 단어, 그게 하나라도 생각이 나면 여러분은 그날 성공한 삶이에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능력이 되는 그 시간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션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죠.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 훈련을 조금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누구도 감히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미션지 안 해왔다고 선생님 때리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세요. 말씀을 한 줄이라도 더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말씀 이 성경 구절을 써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훈련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크게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조금씩 하면 되죠. 너무 하루 한 번에 다 못하겠으면은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미션지를 꼭 해보세요. 하고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이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것,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계복음화의 어디 갔어?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한 나라가 임하고 그 증거를 여러분도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들도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렘넌트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자,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렘넌트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종교를 따르고 다른 것들을 따르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성경에
가장 핵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며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24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귀한 렘넌트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간식은 송숙현 지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매주 헌신해 주시는 송숙현 지사님께 꼭 인사, 감사 인사 여러분들 하시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기도 수첩을 이번 주 오늘까지 각반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8일 수요일에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가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욱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